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지성소를 경험하라. 부제목으로서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영성 시리즈로서는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3절로부터 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한 시간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다음 시간에는 지성소에 머물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지성소를 경험하라 부제목으로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뜰과 지성소로 그리고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생추리라고 우리가 쓰죠. 생추리. 그리고 뜰은 콜트야드라고 씁니다. 콜트야드.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니까 The holiest of all이라고 그러죠. The holiest of all. 혹은 Sanctuary of the Sanctuary. 성소 중에 성소다 이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영어로 묘사할 수 있겠죠. 혹은 The most holy plac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 뭐 글자 그대로죠. 지성소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를 공부하기 위해서 혹은 지성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 주님이 하나의 예표로서 정해 놓으신 성막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성막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어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동식 텐트라고 보면 되죠. 우리말로 쉽게 보면 광야의 이동식 텐트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받은 그 식양 하나의 디자인 혹은 설계도죠. 대로 만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그 당시에 충분한 그런 필사를 하든지 필기할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는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퍼부어 주시는지 그 모든 성전의 아주 디테일한 식양을 하나하나 외울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뭐 모세 오경 이것은 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죠. 창출내민신이니까. 자, 그래서 광야의 일용식 성전인데 이 성막은 일종의 그 영적 의미로 볼 때 하늘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 예.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의 섀도우입니다. 섀도우. 그림자에 속합니다. 실물과 그림자밖에 없다면 결코 성막은 실물이 아니죠. 실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실물은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신약의 비밀과
그리고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능력과 휘락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비밀 속에 특히 지성소를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성막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바깥들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이 지성소의 신앙은 그 신부의 영성은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지성소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뜰하게 있는 수준, 성소에 들어가는 수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디쯤에 이 세 파트,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주로 속한 신자인가를 자신이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혼과 육체와 혼과 영, 혹은 광야와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에 대해서 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대비적인 교훈, 이 은유적 교훈을 다음 시간에 풀어나가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성소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세 부류가 있는데 특히 뜰학의 신앙은 바깥뜰의 신앙이죠. 이 신앙은 번제단과 물두멍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성막의 목표이지, 성전에서 그 번제단의 제사 드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영원하고 가장 높은 차원의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보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와서 백성들이 제물 드리는 곳입니다. 물론 제사장이나 그런 성막을 섬기는 그 귀한 하나님의 레위 자손들이 그곳에서 섬기지만, 레위 자손은 주요 섬기는 그 플레이스가 성소지 지성소도 아니에요.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이 세 가지로 대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부르며 십자가의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것은 그것은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소에 들어가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느냐 해서, 영어로 말하자면은 거기서 설랑설레한다는 것이죠.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트램블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마당만 밟고 들락날락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1장 12절에는 그걸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이나 잡아서 소나 잡고 피 흘리고 그리고 기름으로 나를 대접하려고 하는 고기만 주한점에 있느냐. 내가 배불렀다.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사야 1장 12절에 그 마당이라는 것이 코트로 나옵니다. 영어로 코트, COURT, 코트. 법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아직도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교회에. 성소에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거야. 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적용이 돼야 되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어둠 속에서 기이한 빛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선정케 하려 함이라. 선정케 하리라. 쉽게 말하면은 전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그 분향을 향불을 피우고, 그리고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안식일 날 떡상에 있는 12줄의 그 떡을 따끈따끈한 뜨거운 떡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향불은 매일 갈아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매일 와서 섬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매일 그들은 분향단에서 또 향을 피워드리고, 그리고 촛대에 불을 끄트리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성소에 있는 것은 세 가지라는 것이죠. 그거는 조금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성소에 있는 것은 알다시피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향단은 분명히 1년 내내 성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염소와 혹은 양의 피를 가지고 양푼에 받아 들어가서 제단불에 바르고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제사장 자신의 죄, 가족의 죄들을 거기서 속량함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과정, 한 스텝이 서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뜨락을 밟는, 콜토리아드만 밟는, 트램플링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들락날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절대로 그 영혼은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제목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섬김과 봉사가 거기에는 있어요. 그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떠나버린 사람은 바가떨의 신앙이지만, 그 나머지 좀 성실하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성소의 신앙입니다. 그래 가서 12줄 떡 중에서 어느 날은 3개도 먹고, 어느 날은 12개 다 먹고 빵빵하고, 어느 날은 한두 개 먹고, 여러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그 떡을 받습니다. 성소의 신앙.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향불을 깔아서 향료를 갈면서 섬기는, 그러니까 섬김 있는 생활이죠. 그건 대단하죠. 이 부류만 해도 성소의 신앙입니다.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땡치면 집에 가고, 그리고 시계추처럼 또 주일날이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날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아무 비전이 없고 발전이 없는, 프로그레스가 없는, 발전도 없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봅니다. 나머지 지성소는 가장 깊은 곳이니까 그곳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서 지성소와 성소가 어떻게 다른가? 물론 법궤가 있죠.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떡을 먹었다. 이것은 히브리서 6장 5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선한 말씀도 내가 체험했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에는 한 번 비침을 받았어요. 촛대에 비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이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그의 그 장성한 분량의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야.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게 그 지식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갖는 모양을 거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은, 은사는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거기에서 그이들은 젖병 물고 있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에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는 지금은 선생 될 만하다 이만큼 듣고 체험했으면, 그런데 아직도 너희가 누구에게 가르침받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는 빛 가운데 사는 것 같고 분향당에서 피어 올리는 향불처럼 기도도 합니다. 예. 그리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없기 때문에 성품과 삶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소에 있는지, 지성소는 우선 차치하고서라도 성소적 신앙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번제단 뜰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가? 예,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 적용하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의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동강으로 찢어져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지성소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육체와 자아의 그 휘장, 커튼이죠.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자주 말씀드리는 그 나의 혼생명, 옛사람의 자아, 부패한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휘장은 찢어져서 히브리 10장 20절에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길은 살 길이라. 이런 새로운 길이고, 이런 살 길이야. New and 새로운 살 길, living life. 새로운 living way. 산 길이고 새로운 길이죠. 예. 그러지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지만은 내 육체의 휘장이 걸림돌이 되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지성소는 아담 이후 4,000년 동안, 그리고 모세로부터는 1,500년간, 모세의 식양이 이렇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기 전에 2,500년간은 성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개념도 없죠. 그럼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1,500년간이에요. 이 1,500년간 이 지성소는 검령이 내려진 곳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지성소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는 곳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들어가면 죽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복음이고, 그리고 히브리서의 정신이며 사상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굉장히 말씀이 깊은 말씀이지만 거기에 가장 초점되는 것은 이 지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성소로 들어와서 초청하시죠. 들어와서 이게 머물러라. 다른 모든 곳은 다 지나가는 거야.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계속 십자가 외치고 보혈을 외치고 거기서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보혈을 주셨지, 보혈을 거기서 누리고 즐기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보혈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보혈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지성소에서 나를 만나고 거기에 머무르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만끽하라, 마음껏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경험하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성소도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소는 어떤 곳이냐? 지나가는 곳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그냥 떡 좀 집어 먹고, 좀 빛을 받고,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분향단에서 제사도 아주 그냥 씀뻑하게 올려드리고, 이것으로 그것만 해도 바깥들의 신앙에 비하면 굉장한 것이지만 아직
주님이 열어놓으신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깊은 교제, 주님에 대한 어떤 경험, 이 소유, 이것이 없다는 얘기야. 성수만 해도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요, 그리고 그것은 계시라고 볼 수가 있다면, 더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성소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머무는 곳인데 그곳에서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영영 나가지 말고 머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지성소라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성막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성막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지성소는 하늘 차원의 처소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도 보시다시피 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위에 지금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말합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제가 깨달은 게 많이 있지만은 제가 성막론을 했잖아요. 과거에 3개월 내지 5개월을 연구를 했는데 이 많은 그 지식이 결국은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주시는 그 지식인데 지식만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는 지식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이 그것이 곧 나의 영성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성막에 대해서 너무 깊이 다루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지성소에 대한. 그런데 이것을 욕심이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과거에 한 15년 전에 엄청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막 많은 상징적인 거 막 발견할 때마다 무릎을 치고 싶고 뭐 쾌제를 부르고 야 굉장하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성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혹은 성막을 연구한다고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만남 속에 그 교제 속에 그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요한 1서 1장부터 10장에 1장 1절로부터 10절 사이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성소에서 나름대로 분향단에 그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게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빛 가운데 너희가 사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둠이 너희가 있으면 너희는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아무리 빠꼼하게 막 굉장한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죠. 내가 낱낱이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학적으로 해서 성막에 불 짓게 해서부터 그게 엄청난 많은 기명과 성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 굉장히 성막의 바다에 빠지고 굉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낱낱이 말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이거 지식적인 관점만 갖지 말고 정말 성막 들어가려면 십자가 지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갈망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제 있는 것으로 교회 봉사하고 섬기면서 은혜 좀 받았고 그리고 뭐 매일매일 무사하게 살아가는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신부의 영성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는 이제 우리는 그림자로 공부하고 있죠. 실제는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냐? 지성소 안에 계신다 말이죠. 성막에 대해서 낱낱이 공부를 굉장히 이 그룹천사나 아니면은 법궤라든지 이런 깊은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지성소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는 언제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면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것도 목욕 제기하고 굉장한 많은 예식을 거쳐서 준비하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보며 느낀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죠. 지난 시간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성소에 있는 떡상이나 촛대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성소에 있는 금향로, 분향단만 가지고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소위 말하면은 티시리월이죠. 티시리월 7월 달에 7월 10일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용키프 속죄이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휘년의 나팔을.
얼마나 중요한 이 속죄 제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성소는 뭐 이 지상에서 별도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성막과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사람들이 연구하기 위하여 지금 성막을 직접 그때에 있는 그 성막의 모습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것은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참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지식을 안다고 해서 내가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지만 오죽하면 성경에 히브리서 9장 5절에 내가 낱낱이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낱낱이 얘기하지 않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막 파고 들어가는 것은 좀 다르죠. 우리는 지식나무와 생명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인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전부 지식나무입니다. 신학교 아무리 나오고 학위를 가져도 지식나무에 끝나는 거예요. 지식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역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낱낱이 알려고 파고들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그것은 금지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절대로 지성소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성소에 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이제야말로 지성소를 들어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일종의 영적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본질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짐 없이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까지는 아무도 그 휘장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운명하시더라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휘장이 둘로 나누어져서 부하고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뻥 뚫려서 열리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지성소는 의와 사랑이 연합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은 나를 오라고 불러요. 사랑은 나를 오라고 부르지만 의, righteousness, 의는 이 말입니다. 의는 물러거라고 말씀하십니다. righteousness,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성소는 아무나 휘장에 찢어짐 없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가면 죽어요.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히브리 10장 20절에 그는 이제 새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산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가지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교적인 삶, 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삶이 종교적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깊은 안식과 은총, 교제의 삶으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깥들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어정쩡거리고 얼쩡거리면 안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휘장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성소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봉사하는 생활을 하고 제법 기독교는 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휘장이 찢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지성소의 생활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난 주일날 좀 시간이 지난 과다한 시간이지만 설명을 여러분이 해드렸어요. 충분히. 분향단의 이 향불을 계시록 5장 3절과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5장 8절이죠. 5장 8절과 8장 3절에 이것은 분향단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5가지의 그 아이템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소화향, 예, 그리고 또 뭐 풍자향이라든지 나감향이라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몰락이 있어야 돼요. 몰락. 쪼개 껍질이 부서지면 자아가 파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예, 이 풍자향은 눈물이라는 히브리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향유가 있고 썩은 악취가 나는 그런 육신의 삶을 제거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언약이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갈망. 이 5개가 어우러져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은 지성소의 삶이에요. 예. 성소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지만은 지성소적인 삶을 사는가 하면 성소적 삶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 피를 양푼에 담아서 지성소 안으로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때에 유일하게 가지고 가야 할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분향단의 금향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워, 손에다 가득 향을 묻히고 향을 피워서, 그리고 그 법궤와 그 제사장 사이에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아무도 만난 적이 없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성소에서 한 가지밖에 없는 법궤인데 1년에 단 한 번이지만은 왜 그 분향단을 가지고 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느냐?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 중에 하나는 자아가 파쇄되어야 되지만은 이 5가지의 이 조목을, 항목을 함유하고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경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불 피웠다 이 말이에요. 예,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의 향불 피웠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C-E-A-S-I-N-G. Pray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기도하라. Unceasing. 자,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발견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 기도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실행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기도다 이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 그것은 그 18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것은 소경의 기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바로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두 사람의 세리의 그 기도, 소경의 기도와 세리의 그 기도가 오늘날 예수 기도의 바로 샘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분향단을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로 가는 길 중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깥들에는 머물지 말아야 되고 성소에도 거기에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소에 좀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 성소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예, 지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성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직접적 만남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휘장을, 예, 휘장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있는 인간을 가르는 상징인데, 지금도 2000년 전에는 휘장이 찢어졌지만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찢어졌지만 나의 휘장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 지성소로 들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불행한 일이고 손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8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첫째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세대가 공존할 수 없어요. 예, 이 구약의 세대와 신약의 세대, 은혜의 세대에 이 공존할 수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성막의 이 두 장소라는, 즉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두 장소라는 것은,
은혜의 두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 은혜의 두 세대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삶의 그 차원의 두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혼의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뜨락의 삶은 그것은 육체의 삶입니다. 육신의 삶이에요. 거듭났지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만, 교회도 다니지만, 11조 헌금도 하고 교회 다니지만, 각종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혼을 통과하고 지나가야 되는,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지성소로 계속 어드밴스, 나아가야 돼요. 프리즈 포워드, 앞으로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지성소에 머물기 위해서 그곳에는 지성소에는 스테이, 거기서는 머무는 것이지 지성소를 통과해버리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지성소는 마지막 처소입니다. 자, 모든 것은 지나가야 돼요. 과연 너는 포워드, 프리즈 포워드, 앞으로 향하라, 어드밴스, 앞으로 나가라는 거죠. 성소에 지금 머물지 마라, 이거 만족하지 마라,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는데 너는 성소에 있다 말이에요. 그래도 간접적으로 빛을 받고 은혜를 받겠죠. 우리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나 직접적인 만남이 없이는 결코 신부의 영성과는 상관이 없는, 신부가 주님 오실 때에 되어야 데려감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소에서 거기서 얼쩡거리고, 교만하죠. 나도 뭐 그런 거 다 체험했다. 옛날에 거듭난 사람. 굉장히 높은 수준 같지만은 그것은 저 깊은 곳에 지성소에 비하면은 너무나 얕은 단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혼의 단계에 있느냐 아니면 영의 단계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성막의 그 두 장소로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수준도 달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깊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나를 소킹하고 나를 적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 자체가 나를 적셔주시고, 그분이 나를 모든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무엇이 쾌적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자랑할지 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지성소의 삶입니다. 삶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삶은 영성의 삶이요, 신부 영성의 삶이요, 더 나은 삶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삶입니다. 지성소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죽어야 돼요.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지성소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영으로 지성소가 있지요. 그래서 생명은 받았지만은 제가 자주 거론하는 대로 이 생명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에 가는 그 곳은 성소도 거룩하지요. 하지만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절대로 가장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건 아니에요. 지성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뭐 떡 먹고 은혜 받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쫙의 휘장이 갈갈이 찢어져 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이 나의 육신의 모습, 자아의 이런 나의 모습들이 거기에서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장막을 통과하지만은 둘째 휘장은 찢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찢어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자기 부인이라는 이러한 휘장에 찢어짐이 없이는 지성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이 깊이가 달라요. 그 느낌이 다르단 말입니다. 체험이. 그래서 휘장은 찢어져서 가운데로 새로운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죠. 다 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0절이죠. 자, 지성소에는 단 한 가지, 벗개밖에는 없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 9장 4절에는 금향로를 지성소의 성물로 분류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리마인드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의 이 아이템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아셔야 돼요. 네, 응답을 받고 뭐 능력받고 굉장해도 지성소의 삶이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 그 정확하게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은사적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법궤밖에 없는데 그 법궤 안에는 그 놀라운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뭐 알다시피 거기에는 돌판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이 3가지에 있는 그 품목들, 아론의 뭐 쌍난 지팡이라든지 이것을 뭐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돌판 있습니다. 만나가 있습니다. 조금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만져야 돼요. 어떤 성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든지 뭐 그것은 물두멍에 그 말씀과 성령의 씻김을 받는 신앙이라든지 이런 신앙을 통과해야 됩니다.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문제는 나아가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지성소에 그리스도 예수의 직접 만남의 갈망이 목마르게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생명과 빛과 달콤한 향기로 체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다 간접적 체험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인 법궤를 만지기 위해서는 시성소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궤의 내용물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법궤 안에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만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떡상이 있고, 성소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에서는 만나가 땅에 수북이 내렸습니다. 이 만나와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이 떡상에 12줄에 놓여있는 12개의 떡, 이 모든 것은 다 표출된 공개된 만나이며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공개되어진 떡입니다. 그러나 지성소에 있는 그것도 금 항아리에 넣어 있어요. 이중으로 그것이 덮임을 받고 있습니다. 금 항아리 속에 만나가 있어요. 또 그 금 항아리는 어디에 있느냐? 법궤 안에 있어요. 법궤 안에, 금 항아리 안에, 그리고 그 안에 만나가 깊숙이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야만이 그 만나,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만나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궤 안에 깊이 감추져 있는 이 만나, 이것은 이중으로 감추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아요? 그들의 만나는 공개된 만남이고 그 땅에 떨어진 만남이에요.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추인 만나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주님이 오심을 영의 세계에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오셨구나,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깊이 감추어진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임재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그리스도, 더 엄밀한 곳에 있는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 계시죠. 내 영 안에 계신다고 해서 내가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이, 육신이 강하고 혼이 강하면 내 영의 감각이 무드리지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이 안 돼요. 느끼지 못해요. 살아 움직이심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영 안에 계신, 쉽게 말하면 지성소죠. 내 영이.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감각할 수 있어요. 느껴야 돼요. 생명과 평화로 느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지성소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잘 점검해 보시면서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지성소, 오늘날 지성소는 이제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지성소는 우리 영이란 말이에요. 결국
영 안에 이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그분이 지금 만나로서 혹은 이 도우 돌판으로서 주님은 그 법궤 안에 은밀한 곳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 계시는 것은 만나기 위하여 계시는 것이에요. 그 안에 계시는, 내 영 안에 계시는 그분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7장에 언급된 대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 5장 11절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말해봐야 알아듣지 못한다. 내가 말 안 하겠다 나와요. 왜? 너희 초보적 신앙이니까. 성경들에서도 멜기세덱 연구를 많이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초보적인 사람들한테 멜기세덱 예배야 골치 아프니까 그 젖먹이 신앙한테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 다만 그렇게 하세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11조 드릴 때에 그 11조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죠. 멜기세덱. 자, 그 정도 아세요? 우리는 아론의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며 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소 안에 있는 이런 누림은 체험하는 즉시 공개되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고 뭐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공개된 진설병입니다.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은밀한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궤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그리고 쌍난 지팡이 여기까지 잠깐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법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지성소도 세 가지로 나와 있고, 죄송합니다. 성소도 성물이 세 가지로 나와 있고, 지성소는 법궤는 하나이지만 안에 세 가지의 성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실제 그림자가 성소라면 실제는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법궤 안에 뭐가 있느냐? 두 돌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돌판은 성소에 있는 성물 중에 어디에 속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돌판, 이것은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개, 5개부터 10개, 이 두 계명이죠.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가지죠. 토탈 합쳐서 10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 4개, 사람을 향한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그래서 돌판이 2개다 이 말입니다. 한때는 아론 때문에 그 돌판을 가지고 맨 처음 돌판을 깨트려 버렸죠. 두 번째 돌판입니다. 두 번째 시내산에 가서 받아온 돌판이에요. 이 돌판이, 이 10계명이 들어있는 이 돌판이 어디에 있느냐? 언약궤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소에 있는 무엇과 대비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금촛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길이요 등입니다.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의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건 촛대예요. 촛대.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법, 말씀의 법인데요. 깊이 감추어진 그 법이면서 빛입니다. 법궤 안에는 두 돌판에 비하면은 역시 여전히 이 성소에 있는 소위 말하면 성소에 있는 것은 그 촛대는 약한 것입니다. 더 깊은 것이 뭐냐?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법으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역시 성소에 있는 것과 지성소에 있는 것 차이는 공개되고 그리고 노출된, 하나는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는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싹이 돋아난 지팡이는 무엇을
표방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 중에 무엇하고 비교가 되느냐면 이것이 바로 분향단과 비교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분향단 너무 다른 것 같죠? 처음 듣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은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기도를 말해요. 성도의 기도. 또 한 가지 뭡니까? 향기요. 무슨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향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향단에서 그 향을 피우고, 즉 오늘날 우리가 기도한다 이 말이죠. 기도하는 것은 기도만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하냐?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 레지렉션. 그리고 금등대는 기도만 상징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금등대가 아니고 분향단이죠. 분향단은 기도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성소에 있는 것은 다 공개된 것들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깊이 감추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아무나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나타난 그리스도보다도 지성소 안에 법궤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더욱 깊습니다. 진설병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금등대빛도 내보내는 것입니다. 분향단 역시 향기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궤 안에 이 세 가지는 모두가 감춰져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생명이신 그리스도, 은밀한 곳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은 지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굉장한 것도 많지 않아요. 섬기고 봉사하고 노출된 것 말고, 은밀한 그리스도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만이 지성소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궁극적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육체와 혼의 휘장을 찢어서, 문제는 찢어야 돼요. 찢어서 십자가에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 깊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경험해야 돼요. 성소는 하나의 계시와 표적이 있다면 성소가, 지성소는 소유와 경험입니다. 다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성소는 하나의 계시와 표적이 있다면 성소는, 지성소는 소유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은 느낌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느낌으로 오요. 우리의 영 안의 경험은 느껴야 돼요. 이것을 못 느끼는 사람 불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느껴야 된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almost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오늘, 지금은 성막은 사라지고 없는 시대인데 내가 잠깐 어느 장소 상관없이 하나님은 편재하신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계시는데 분명히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어디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분을 깊이 소유하는 그 체험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어져 가고 있고 지성소의 삶이요, 지성소의 그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파쇄하는, 육체와 혼의 우리 소유욕과 여러 가지 많은 육신의 것들을 파쇄시키는 걸 싫어합니다. 그대로 두고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대로 두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성소의 생활 끝나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지성소에 머물러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 마무리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삶을 가지려고 그러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소에 머물지 않고 빨리 우리가 그곳에 나와서 지성소로 전진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